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4장 찬송가 264장입니다. 나의 앞에인도다. 성령께서 건고하시네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어린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워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죄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어린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워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물결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어김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워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어김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워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어김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워라. 우리 죄를 씻어주. 4절 5절 다시 합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우리 죄를 씻어주셔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존귀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예레미야 39장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3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내려간 사레살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스살 기민이 내려갈 사레살을 공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에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병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만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쇠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의 왕궁과 백성들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행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예루살렘 함락 전까지 그 34장부터 38장의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어제까지 나누었다면 이제 오늘 39장은 바로 함락되는 내용들, 그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난 41년에 걸쳐서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로 3절에서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로 10절에서는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실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중심이지요. 예루살렘은 시드기야 왕의 제9년 고 주전 588년경 10월에 바벨론 군대가 주둔하게 됩니다. 말이 주둔이지 포위하게 되지요. 그리고 약 18개 후인 이 시드기야 11년입니다. 바로 586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정확히 나왔지요. 4월 9일에 함락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이 함락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지요. 시드기야는 도망치고 도망가는 시드기야를 여러분 여리고 평원에서 사로잡게 되고 그가 보는데 앞에서 두 아들들을 죽이게 되고
또한 고관들과 신하들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는가요? 바로 두 눈을 빼버린 상태에서 저사슬로 결박된 가운데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리는 이 끔찍한 사건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가 그토록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토록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진실을 선포했었습니다. 왜요? 이런 날이 올까봐, 이런 날이 올까봐.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참 두렵습니다. 이런 날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요? 그렇게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시드기야가 두 번씩이나 에레미야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마음 한편으로는 그 따스한 정도 있었고 인간미도 있었던 시드기야였지만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참 좋은 사람이었다. 왜? 나에게 선을 베풀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국 시드기야가 어떤 결과를 맞게 됩니까? 바로 이런 결과를 맞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또 반대적인 일이 있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시드기야와는 정반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줬던 에레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또 그 에레미야 생명을 여러분 건지기 위하여 그렇게 간청했던 에벤멜렉이라는 구스 사람 대신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오히려 정반대로 구원받을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날 주님 오실 때는 분명히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한쪽은 심판 가운데 멸망이고 한쪽은 심판 가운데 영생입니다. 그게 똑똑히 보여진다는 겁니다. 대조적인 두 사건들, 한쪽은 울고 난리가 아닐 겁니다. 한쪽은 할렐루야 찬양할 것입니다. 뭐가 말입니까? 뭐가 말입니까? 오늘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어떤 길에 서 있는가를 가만히 생각하면 분명히 답이 나오겠지요. 자, 오늘 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참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만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쇠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아멘.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도망갑니다. 바벨론 군대가 성을 포위하게 되니까 견디다 못해 밤에 왕이 야방도주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왕을 잡아서 여러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찌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그래도 시드기야는 누가 세웠습니까? 바벨론 왕이 세웠던 사람 아닙니까? 최소한의 아무리 멸망하는 그런 나라, 전쟁에 패가지고 패전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왕 아닙니까? 최소한의 애호를 갖출 것 같은데 어찌 애비 앞에서 두 아들들 죽인단 말입니까? 어찌 살아있는 사람의 두 눈을 빼버린단 말입니까? 그래도 유다의 왕인데 왕이잖아요. 아주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다면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껏 시드기야가 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앞서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에레미야를 선하게 대했잖아요. 구덩이에 빠진 것을 건져냈고 여러분 그를 시대 뜰에 그렇게 두게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 나라 왕이 이런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냐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닐까요? 우리 그런 마음 들잖아요. 참 짠하다. 어쩌다가 저리 됐을까 좀 짠한 마음도 저는 들어요,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게 뭡니까? 이러한 왕의 수치, 이러한 왕의 비극적인 그런 결말을 겪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냐는 거예요. 세상에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백성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끝내 거역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이러한 결과로 막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러한 비극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자 끊임없이 주의 선자를 통하여 경고하고 회유하셨지만, 그가 스스로 그 비극과 그 수치의 길을 선택했고 이제는 그 대가를 그렇게 치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의로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 불의한 길을 쫓았던 시드기야가 구원의 도로가 아니라 멸망의 비탈길, 죄악의 시금창 같은 그러한 것을 고집하다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오늘날 교회들은, 오늘날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왕이었고, 아무리 그가 사람들에게 선을 했고, 아무리 그가 주의 종을 그렇게 도왔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심하고 심각한 그의 삶의 수치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버렸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다는 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분 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그가 끝내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해버렸다는 것. 어떻게 생각해보면 시드기야는 그러한 기회를 몇 번이나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해요. 야, 저 사람 참 잘한다. 그래, 참 교회 봉사도 잘하고, 그래, 참 이것도 저것도 잘한다. 여러분, 사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상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결코 우리 구원의 문제,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최후의 마지막 심판에서 그 어떤 큰 열쇠는 되지 못해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냐는 거예요. 뭘 잘하고 뭘 잘한 것도 좋아요. 근데 그것은 두 번째예요. 뭐가 먼저입니까? 내가 오늘 또 주의 말씀에 따라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이것저것 잘하는 것은 결국 뭐가 됩니까? 시드기야 꼴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우리 엄청나게 조심할 일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로는 혹은 이렇게 저렇게 모양으로 잘한다 할지라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결말을요, 시드기야의 결말이 그에게도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교회 밖의 사람과 교회 안의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조심할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잖아요. 아니, 교회 밖에, 죄송합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은요, 바뀌니까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다.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게 수치지요. 그게 그 인생의 비극이에요. 삼손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시린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위기 때마다 나라를 세웠던 그런 사사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삼손이 어떤 삶을 살아요? 분명 그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의 삶의 모양 어떤 삶입니까? 전혀 관계없어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그렇게 주의 말씀을 거역해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러니까 어느 시대기와 똑같은 그런 최후 결말을 맞이했던 사람 삼손도 그 모습이잖아요. 잡혀가지고 죄송합니다. 두 눈깔 빠지고 비천하게 수치스럽게 그렇게 최후를 맞이했던 사람, 물론 마지막 하나님 힘 주셔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 죽였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가 문제입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 줬을 때 그가 말씀을 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나 주의 은혜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를 듣게 됩니다. 우리처럼 존귀하고 우리처럼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속된 말로 장땡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나의 축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나의 복은 뭡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 우리 이 마지막 때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옷은 송달한 옷을 입었습니다. 가운은. 근데 자꾸만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게 되면 시드기야가 그 결말 아닙니까? 이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세상의 소금이라 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 이름 석자 교회 교육부에 기록된 걸로 여러분 그것으로 내 신앙이 다했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에 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그래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내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감당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 뜻대로 해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시드기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선지자의 예배를 통하여 몇 번이고 주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자기 고집을 주장을 버리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 바빌론 왕에게 끌려가게 되고 그 눈앞에서 아버지 생떼 같은 두 아들들을 아버지 죽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그의 두 눈마저도 아버지 이방의 왕이 빼내버리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시련을 당하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동서북교회 성도들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다가 아니요 교회 안에 있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라는 아버지 겉옷은 입고 있지만 아버지 그의 삶이
주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최소한 기준 따라 가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새벽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사랑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하루 이 한 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오직 하나님 뜻만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나 예수 믿어요. 그것이 자랑거리가